오늘도 말씀에 큰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이 저들과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장중에 품어주시고 아버지 인생의 광풍과 폭염과 열화의 날씨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 사명 감당하고 주님 말씀 증거하기를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상고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빈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소리를 닫게 하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 우리 영이 살아나고 육이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육간에 큰 복을 받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교회 하나됨이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교회의 형태들도 많이 다릅니다. 어떤 교회는 주중에는 카페를 하고 주일날은 이제 그 카페가 교회로 변하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는 레포츠 교회라 이렇게 해서 주중에는 배드민턴장이 되기도 하고 테니스장이 되기도 하고 실내 테니스장이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그게 배구장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주일날에는 모여서 간여자를 놓고 예배를 드리고 또 제가 서울의 어떤 교회에 그 장례가 있어서 가서 이렇게 보니까 옆에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아예 지을 때 애기 엄마들을 집중 타겟으로 정해서 교회 안에 키즈 카페가 있고 아이들 놀 수 있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죠? 그게 볼풀 같은 거?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그래서 평일날에도 애기들이 그냥 공짜로 그냥 와서 막 바글바글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본질, 믿음의 본질은 바뀌지 않아도 바뀌면 안 되겠지만 그 외 포장지는 문화라는 포장지는 조금씩 바뀔 수도 있구나. 다양한 교회가 지금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 다닐 교회는 교인도 많고 교회도 컸고 좋은 시설과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었어요. 참 교회가 정말 많은 일들을 했는데 부교육자로서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사역을 배우면서 몇 교회를 다니게 되었을 때 그렇지 못한 교회에서도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각각 모습은 다르지만 최진 형편 속에서 교회의 역할을 기도함으로 정말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있는 것은 다 같은 그런 마음이었던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개척교회도 함께 하시고 또 중형교회도 함께 하시고 큰 교회도 함께 하시고 교회들마다 교회 머리 되심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많은 교회들이 우리가 초대교회를 닮아갑시다. 그래서 좋은 교회. 옛날 제가 목회하는 목회지 교회 사역지 옆에 좋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 이름이 좋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목사님 좋은 교회 어디 있으면 소개시켜 주십시오 하면 제가 그 교회를 소개시켜 줬어요. 좋은 교회입니다. 말이 그냥 교회 명이 좋은 교회입니다. 이번에 제가 또 이렇게 가서 보니까 어떤 교회 이름이 있길래 아주 인상 깊어서 딱 보니까 왕중왕교회. 왕중왕교회. 그래서 참 이름이 독특하다. 저는 언젠가 말씀드렸죠. 교회 이름이 꽃기호 교회. 우리 저기 해운대 세무서 쪽에 꽃기호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는데 꽃기호 교회. 뭐 여러 가지 교회명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크든지 작든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요. 그 역할들이 다분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큰 교회 다닌다고 좋아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작은 교회 다닌다고 위축될 필요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내 믿음이 훈련받고 성장하고 교회 공동체에 사는 사역들을 통해 선교와 전도를 감당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초대교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받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옥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구세주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 그러니까 그 3,000명들이 막 거기서 회개하고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 죄를 어찌하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모래같이 작은 죄라도 물에 깔아앉지만 아주 큰 바위와 같은 죄도 예수 십자가, 나무 십자가에 띄우면 그 돌은 물에서 떠다닐 수 있다. 죽지 않고 빠지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십자가, 보혈의 십자가 믿고 너희들이 다 회개하라 하니까 3,000명이 막 뒤집어지면서 막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막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셔서 그 3,000명을 12사도가 다 침례를 하기 시작해요. 침례식이 이루어져요. 3,000명이 침례식을 합니다. 제가 논산훈련소에서 훈병들 5,000명 진중 침례식 하는데 가서 침례를 했어요. 그래서 큰 수영장이 있어요. 논산 훈련소 가신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큰 풀장이 있는데, 거기에 머리 빡빡 깎고 이 훈병들이 얼굴 시꺼매가지고 줄을 쫙 서는데 끝도 안 보여. 5,000명. 목사님들이 수십 명이 서가지고 계속 침례를 주는 거예요. 대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3,000명을 12사도가 침례를 줬다. 얼마나 시간이 많이 갔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오랜 시간이 있음에도 침례를 받고 전부 다 주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교회의 훌륭한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는 사실입니다. 귀족도 있었고, 또 상인도 있었고, 남자, 여자, 어린아이, 어르신들, 노인들, 그 다음에 의사, 공무원, 농민, 이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혼란스럽겠습니까? 왜냐하면 자기들이 배우고 살아오고 그런 것들이 모든 것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초대 기독교 할 때 어땠습니까? 천이 이렇게 중간에 있었어요. 남자, 여자, 이 둘이 따로 이렇게 앉았습니다. 서로 이렇게 볼 수 없었어요. 우리 어르신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또 상놈, 양반 이런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자기 생각을 나타내면 교회가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그런데 3,000명이 갑자기 교회로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이 다 각자 다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런데요, 4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를 입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도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각자의 어떤 삶과 특성과 인격들이 달랐지만, 살아온 삶의 방식이 달랐지만 그들은 신앙 안에서 하나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름답게 화목해 가고 성장해 갔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초대 교인이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이 무엇이며 그 믿음이 무엇이기에 교회는 폭발적인 성장과 부흥을 가져왔는가를 한번 말씀을 통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먼저 초대 교인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3,000명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회개를 하고 주님을 믿고 침례를 받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난 뒤였습니다. 베드로가 한 설교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신 너희가 못 박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준 위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죄를 용서하시러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씀이었어요. 회개를 촉구하는 그 메시지에 3,000명의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못 받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교회가 하는 그 귀한 말씀을 교회가 들어야 하고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교인장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초대 교인은 가장 먼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당장 이렇게 보면 정말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자리에 모여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교회 사역에 협력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봉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초대교회를 닮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모든 마음들이 하나로 뭉쳐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신 가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가족, 식구는 뭐예요? 예,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은 식구라고 해요. 예, 식자, 입구자거든.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 가족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과 같이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 가족이에요. 제가 저희 아내가 없을 동안에 아이들 밥을 이렇게 해줬어요. 밥을 하고 반찬을 했는데 뭐 먹고 싶다면 유튜브를 찾아가 백종원 레시피를 찾아가지고 촥 해가지고 촥 뭐 할 줄도 모르는데 막 해서 탁 줬더니 아이들이 아빠 맛있어요.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요리에 소질이 있다는 것을.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별로 힘들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맛있게 먹어주는 걸 보고 이게 아내의 마음이구나. 주부의 마음이구나. 우리 교인들이 오늘 공개부에서 이 더위에 잘 이기시라고 삼계탕을 준비했는데 여러분 받을 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까? 이 더운 날 그 더운 열기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는 가족인 거예요. 식구인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랬습니다. 떡을 떼며 서로 교제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가족이 되었어요. 가족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3,000명이었지만 서로 다른 뜻을 가지고 다른 마음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듣고 사도의 가르침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노력하다가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깨닫고 거기에 실천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교회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행하는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한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느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 신앙을 올리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행하는 사람이 되고 환난과 비바람이 와도 그 어려움을 능히 이기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말씀에 기초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할지 몰라 환난의 폭풍이 오고 질병의 폭풍이 오고 사람의 폭풍이 오고 자녀들의 폭풍이 오고, 여러분 그러한 순간에 어떻게 할지 몰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주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사람은 어떠한 환난이 와도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마이크가 너무 무더워서 파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날씨가 얼마나 무덥습니까? 예. 건강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 분과 인사합시다. 건강하십시오. 예.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제일 좋은 건요 건강입니다. 예. 마음 평안한 게 최고입니다. 예. 뭐 우리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달란트를 남기는 인생 사는 거, 여러분 이보다 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대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두 번째는 뭐냐? 초대 교인들은 기도하는 데 힘을 썼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 47절에 침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했고, 또 42절에 보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리고 다 같이 뭘 했다 그랬습니까? 성전에서 모으기를 힘쓰고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먹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기도했는데, 기도하니까 43절 읽어보겠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어떤 분은 순서가 뒤바뀌었어요. 하나님, 능력과 기적과 기사가 일어나면 제가 잘 믿겠습니다. 그랬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하나님 그 중에 한 가지만 나에게 보여주시면 내가 평생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그랬어요. 목사님 설교 말씀 듣다가 문득 그 말씀이 들어서 그랬는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깨닫은 것은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주시적이 않아요.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안에 성찬을 받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의 문이 열리고 방언도 하게 되고, 기도하는 제목도 이루지 못한 제목들도 나타나고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성경을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펴놓고 믿으셔요.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왜 읽어야 됩니까?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진리가 있어요. 그 말씀대로 나선 예수 이름으로 나를 아프게 하는 질병은 잠잠할지어다. 예수님이 광풍을 꾸짖어 잠잠해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느 날 내 질병이 조금씩 호전되고 나아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제가 아는 권사님이 김외식 권사님인데,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외식하지 마십시오 이랬을 때 저는 맨날 웃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생각나서. 그 권사님은 교회에 서점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운영한 서점이 주일만 열리는데 거기서 책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안녕하세요, 책이 많이 들어왔네요 이러면 이래 저를 보다가 김 전사님 일로 오세요. 그러면 책을 이만큼씩 줬어요. 이거 뭡니까? 파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전사님 뭔 돈이 있어, 가서 읽어요, 공부해요 이러면서 저한테 책을 많이 주셨어요.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85세였어요. 85세. 그런데 거기서 책 팔아요.
거기서 성경을 암송을 시편을 줄줄줄줄줄 외워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참 재산도 많고 자녀들도 잘 됐어요. 부유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왜 이거 합니까 하니까 내가 암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억울하고 원통해서 막 한나처럼 막 성전에서 밤새도록 떼굴떼굴 구부를 매달렸는데 교회를 떠나지 않고 기도해서 하나님 살려주시면 제가 교회에 있겠습니다. 죽은 날까지 봉사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15년째 살고 있어요, 목사님, 전도사님.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다가 이 교회 서점에서 내가 봉사하고 있어요. 눈이 흐려지고 계산이 안 맞을 때 있습니다. 이러면서 그러면 내가 다 메꿔요. 그러면 그분이 또 하나님 말씀 또 신앙서적 잘 보면 그게 또 얼마나 좋습니까? 새 가족이 오면요, 기신자들이 그분에게 책을 가져오면, 책 사러 오면 그분이 선물도 하고 그래요. 자기 돈으로. 참 제가 늘 멋지기 그분 보면서 참 그 신앙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주님도 기뻐하실 거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어디에 힘쓰십니까? 사업, 직장 하는 분들은 사업과 직장, 업무에 힘쓰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녀를 양육하는 분은 자녀 양육에 힘쓰는 분도 있고, 건강에 힘쓰는 분들은 운동에 열심히 힘쓸 것입니다. 어떤 우리 청소년들은 게임에, 모바일 게임에 힘쓰다고 레벨업 하기 위해서 막 지금 힘쓰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신앙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 힘을 써야 하는가? 교인은 여러분 기도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에 모였다 그랬어요. 날마다 모여서 뭐 했느냐?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간절히 나를 찾고 찾는 자는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어떤 분이 저희 교회에 와서 목사님이 기도할 때, 금요 기도할 때 보니까 통성 기도하시대요 이러더라고. 하나님이 기먹었습니까? 이러더라고 저한테. 그래서 제가, 물론 하나님은 기먹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걸어가신 분입니다. 무소부재하시는 것은 어느 곳에나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집에서 자든지, 일을 하든지, 운전을 하든지 하나님 어느 곳에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지만 나에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 내 자식을 살려주셔야 하는데 정말 한나처럼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시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 부르짖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정말 우리의 단장을 끊었던 애끓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응답하셔요. 믿습니까?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간절한 기도를 배워야 돼요. 종교인 수련회 갈 때 우리 고 김진기 장로님이 진수를 데리고 우리가 그곳에 갔어요. 답사 갔어요. 장로님이 진수 손잡고 갔어요. 가서 목사님 정말 좋습니다. 교인들하고 이곳에 오면 정말 좋겠습니다. 너무 경치도 좋고 시설도 좋습니다. 이러면서 그 교인들 차가 오니까 차 타고 만데 버스를 좀 어떻게 내가 한번 알아볼게 막 적극적으로 하셨어요. 우리 고 김진기 장로님도 천국에서 우리와 정교인 수련회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면 장로님이 그가 휴게소인가 거기서 진술을 잊어먹었어요. 화장실 간다고 내렸는데 나는 장로님을 10년 알았는데요. 장로님이 그렇게 놀라고 어리 빠진 거 처음 봤어요. 그분이 당황하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돌아가셨다 해도 목사님 장례를 준비합시다 이러신 분, 침착하신 분인데 화장실에 나오는데 목사님 이러면 막 괴성을 지르면서 자네 왜요? 왜? 이랬더니 재수가 없어졌어요 막 써지는 거예요. 자네 진정하세요. 권사님이 데리고 화장실 갔을 거예요. 괜찮아, 진정하세요. 다 찾을 수 있으면 나중에 저쪽에 완영자 권사님 손잡고 이러잖아요.
제가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야, 기도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 아닐까. 그분은 장로교에서, 고신척에서 장로교에서 신앙생활 하셨기 때문에 점잖으신 분이.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제가 봤더니 정말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어요. 정말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기도는 이렇게 해야 찾을 수 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도들이 죽고 있습니다. 예. 야고보 사도는 X자형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어떤 사도는 기름에 튀겨서 죽었어요. 어떤 사도는 성벽에서 미러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기고 이 환난과 박해를 이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다락방에서 기도하는데 교회 성전이 있으면 처소가 마땅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한계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가셔서 여러분 선포하세요.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나에게 두려움과 의심과 염려를 주는 악한 사탄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 나에게 이런 문제 속에 나를 답답해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이 악한 사탄의 세력은 예수 명령하니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몸이 아프세요? 그러면 손을 얹고 만병의 의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더러운 질병은 나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 내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가 마음을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믿음이란 건 뭐냐? 이번 정교인 수련회 주제가 믿음이에요. 4번의 예배가 있습니다. 또 한 번의 부흥회가 있어요. 그리고 또 기도회 합주회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여름 수련회는 정말 우리 영성 훈련을 위해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일날 말씀 듣고 우리 신앙이 조금 자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투자하고 기도하고 가서 그곳에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재무장하는 거예요. 이번 학예 수련회는 특별히 믿음에 대해서 제가 강사 목사님께 특별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새 가족들 많이 오시기 바라요. 아직까지 믿음을 모르겠습니다. 구원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믿음이 흔들리시는 분들 이번에 오셔서 응답받고 해결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재무장해서 다시 하반기 사역을 하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원로 목사님도 동참하셔요. 원로 목사님 폐회 예배 설교해 주십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대신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영육간에 그게 막 채워지고 여성분들은 우리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남성교회에서 다 고기 구워줍니다. 예, 바베큐가 다 입에 넣어줍니다. 상추쌈 사서 걱정하지 마세요. 다 오셔서 무조건 은혜만 받으세요. 말씀만 받으시고 기도만 뜨겁게 하세요. 방언이 필요하신 분이 있습니까? 주여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방언 주세요 하면 방언도 터질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오셔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모두가 참 초대교회처럼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그들이 떡을 뗐어요. 성경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어요. 마음이 다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마음을 같이 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떡을 뗄 때 바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찬을 할 때마다 그냥 줄 서서 나가서 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겁니다.
여러분, 떡은 주님의 몸이요, 또 피는, 포도주는 주님의 피를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성찬식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통해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어요. 그 살과 피를 먹을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는 죄인이지만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린 주님의 가족이 되었고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결심하며 살겠다고 나아가는 것이 성찬식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 교인들은 매일매일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랬기에 기사와 이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다 필요를 4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4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여러분, 초대교회는 하나님과의 교제뿐만 아니라 믿음의 교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음식을 나누고 또 더 나아가 자신의 필요를 알게 되고,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의 필요를 또 알게 되었고 채워주려고 그랬습니다. 은혜 받고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의 필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것을 선뜻 내어주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해 주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내 가족이 최고지. 내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선교, 전도 그건 뭐하려 해? 내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교회로 와서 회개하게 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회개하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 공동체를 만들고 가족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의 필요를 나눠줬습니다. 이제 가족이 되고 나니까 저분이 뭐가 필요하구나. 내가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도 내가 초신자일 때, 새가족일 때 보니까 참 외로웠는데. 그런데 이분이 새로운 가족들에 가서 커피도 주고 밥도 같이 먹으러 가자 그러고 성경책도 주는 거예요. 이 새가족 담당 사역을 하시는 분도 아닌데 알고 봤더니 목사님, 제가 와서 좀 섭섭했습니다. 그래요. 왜요? 이 교회는 중직자들이 관심이 없어요. 새가족들 관심이 없어요. 와도 그냥 혼자 밥 먹고 와도 왔는지 인사도 안 하고 다른 교회 가면 안 그런데요. 그래요. 예. 그런데 이분이 말씀을 듣고 은혜가 돼.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저한테 그거 네가 좀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말씀이 자기에게 들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또 안내도 하고 교회 오면 같이 앉기도 하고 제가 그러한 필요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새가족분이 이런 생각을 하시는구나. 아마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너무 잘하고 있는데 약간 텐션이 늦춰진 것 같지 않나. 여러분, 우리는 큰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 인프라가 너무 확실하고 좋고 서비스가 사역의 서비스가 잘 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고 서로의 필요를 나누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 받아 간증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특별히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아마 그 말씀은 저에게도 하는 말씀이라 책임을 통감합니다. 예. 그렇군요. 우리가 중직자들이 목사부터 더 열심을 다해 챙기겠습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아마 그들의 필요를 우리가 채워줄 수 있지 않느냐.
초대교회는 실제로 그런 일이 많았기 때문에 세상과 달랐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뭐가 달라야 됩니까? 같으니 똑같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그분이 교회를 올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초대교회는 초대교회를 본받읍시다. 우리의 샘플입니다. 벤치마케팅 합시다. 하고 수많은 교회가 하고 있지만 정말 그 본질의 핵심을 우리가 벗어나 있지는 않은가? 어떤 프로그램, 담당 사역, 새가족반 사역자들 거기에 맡기고 우리는 손을 놓고 있지 않은가? 그걸 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려고 하면 다른 마음 가져서는 안 돼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고백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될 때 교회는 놀라운 부흥과 성장이 있고 또 믿음의 증진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신 가족 여러분, 이 열아의 계절에 얼마나 고생이 심하십니까? 그럴지라도 우린 더욱더 열심히 신앙을 하고 또 실패가 있을지라도 또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냥 창공에 떠 있는 것 같아도 우린 조금씩 날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더 믿음에 비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초대교회의 말씀을 깊이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초대교회는 다른 생각, 다른 가치관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가 혼란스럽고 중구난방되고 배가 산으로 갈 거라 생각했지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의 뜻을 행하니 하나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또 핍박과 환난에서도 승리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도 아버지 이 나라 민족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님의 귀한 기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회는 여러 가지 이슈로 마음이 갈리고 분열하고 다툼의 때를 우리가 보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같이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님이 원하는 교회, 기뻐하는 교회, 주의 말씀대로 행하고 칭찬받고 세상에 좋은 소문나는 우리 대신교회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